할렐루야, 할렐루야. 5월 2일 금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이 새벽에 지금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도, 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설 수 있는 것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전적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그 귀하신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님의 은혜,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날 세우시네. 주 은혜 날 세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 새벽 주님의 전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뜻과 계획을 저희들이 깨닫고, 또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 저희가 육체의 소욕의 길, 그런 갓길로 가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승리를 노래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의 양식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참 부족한 종이지만 성령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어지도록 아버지, 저희 마음과 입술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민수기 18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8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며 나아갈 때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에는 죽임을 당할지니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 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은혜가 되는 본문이죠. 네,
오늘 본문 직전에 나오는 우리 민수기 16장과 17장의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고라와 그의 무리들이 모세와 아론한테 반역을 일으켰고 하나님께서는 그 반역에 대해서 단호하게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제사장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분명히 보여주셨죠. 근데 그렇게 큰 반역과 심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민수기 18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연장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죄를 반복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서 다시 이렇게 질서를 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한테는 이제 구체적인 사명과 어떤 책임을 맡기시면서 그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과 생계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이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장면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지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한테 맡긴 그런 일과 책임에 대한 내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깊게 보면 이 죄 많은 백성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돌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은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참 너무나도 악한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는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과연 무엇인지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진짜 상급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간절히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와 내 아들들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그리고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도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단순히 하나님이 그 성소에서 일을 한다라는 개념보다 이 성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책임을 지고 그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제사장은 그냥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리더이기 때문에 그들한테 맡겨진 그 자리는 정말 자기의 그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감당해야 되는 엄청난 책임감에 따르는 그런 거룩한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절부터 4절까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레위인들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셨는지가 나옵니다. 보시면 이제 이들은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 주변을 관리를 하고 외곽을 지키는 일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성소 안에 있는 제단이나 그 기구에는 손대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시는데 그 이유는 이 거룩한 질서가 딱 무너지는 순간 하나님의 진노가 온 백성들한테 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제 성소에서 일을 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나눠 맡았다라는 내용도 있지만 조금 더 그 차원을 넘어서서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그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가 걸려 있는 그만큼 무겁고도 거룩한 책임이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또 7절 잠깐 보여주세요. 후반절에 보게 되면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여기서 참 하나님께서 좀 놀라운 게 뭐냐면 그렇게 무겁고 또 외부 사람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이 직분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까? 바로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선물.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이 보통 선물이라 그러면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뭔가 기분이 좋아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생겨야 이게 진짜 선물이잖아요. 근데 제사장들이랑 지금 레위인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기들은 까딱 잘못하면
정말 열심히 해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판에 과연 이들이 자기들한테 맡겨진 그 직분을 선물로 생각할 수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해봤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에게 맡겨진 그 직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주신 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저희들도 이 시대에 또 하나님의 자녀이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어떤 직분이나 그런 사명이나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그런 삶의 자리, 그 하나하나가 우리가 싫던 조건 간에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그 선물이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나를 기쁘게 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막 축복처럼 느껴지는 게 아닐 수도 있고, 심지어 오히려 우리가 감당하기도 벅차고 억울하고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주어졌을까라고 생각이 들 만큼 이해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도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렇게 느낄지라도 우리들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믿고 맡기신 그런 은혜의 선물의 자리라는 것이고,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시키시고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 모두가 그렇게 지금 각자에게 주어진 어떤 직분과 사명이 있다면 그것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요즘에 맡겨진 여러 가지 그런 사명들 때문에 슬슬 제 마음속에서 좀 불평불만이 올라오고 있었는데, 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걸 보면서 바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싫든 좋든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이다. 은혜의 선물이다. 이제 8절부터 20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과 그 레위인들에게 무거운 정말 사명만 맡기신 게 아니라 이제 그들이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과 생계를 책임져 주시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저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레위 지파한테는 다른 지파들처럼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건데, 오늘 본문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한테는 약속의 땅을 나누어 주시지만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에게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죠. 즉 그들한테는 하나님의 그 성막의 일을 맡기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맡기셨는데, 그들이 땅이 없다고 해서 생계의 문제에 어떤 흔들리지 않도록, 문제가 없도록 친히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그렇게 제사장들을 향한 생계를 책임져 주시는 구체적인 방식이 지금부터 나오는 8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게 되면 보라 내 거제물을 내게 주었나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모든 성물 중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그 받은 것은 내게 돌려주어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 성물 중에 일부를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들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고, 9절과 10절에서는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 중에서 제사를 지내고 나서 불로 태우지 않는 부분을 또 제사장들한테 줘서 그들의 또 이렇게 기업을 누리게 하셨고, 12절에서는 이제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제일 좋은 기름과 포도주와 곡식에 처음 익은 것을 내게 주었는즉, 즉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가장 좋은 첫 열매들을 제사장들로 하여금 또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8절까지를 보게 되면 처음 태어난 것은 짐승이든 사람이든 원래 하나님께 다 드리게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부정한 짐승이나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그 대신에 은 5세겔을 대속을 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드려진 대속물들을 제사장들의 그런 몫으로 주셔서 그들의 생계를 위해서 사용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하나님은 레위 지파가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생계를 위해서 따로 이 땅에 어떤 다른 직업을 갖지 않아도 되게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로 그들을 먹이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백성들이 제사장들에게 직접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그 제물이 백성들로부터 바쳐졌고 올려드려졌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 받은 것으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책임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 온전히 제물을 바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제물은 하나님께 된 거죠.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가 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먹이시고 돌보셨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들을 먹여 살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하나님이 내가 내 기업이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신 의미를 보게 되면 제사장들은 사람들의 그런 수고나 돈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그 소산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만 그렇게 책임지신 게 아니라 일반 백성들한테도 동일하게 그들을 책임져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 다른 지파들한테는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그냥 그 땅만 이렇게 하나님께 던져주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그 땅을 일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생명도 주셨고 건강도 허락해 주셨고, 또 경작이 잘 되도록 이런 햇빛이나 비 같은 여러 가지 자연의 조건들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백성들이 그 땅에서 소산을 얻을 수가 있었고,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감사하게 드렸던 것이죠. 즉 이 모든 이런 흐름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내가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너희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 조건을 붙이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즉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아무나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1절 한번 잠깐 볼까요? 1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돼요?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드리는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어떤 자마다 라고 되어 있죠?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13절도 보여주십시오. 13절. 자,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어떤 자마다 먹을 것이라고 되어 있죠?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정결한 자마다. 여기서 이 정결한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타우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하는데, 이 타우르라는 단어는 흠이 없는 깨끗한 뜻대로 순종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그 사람은 단순히 그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레위인이라는 어떤 그런 직분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 뜻대로 정결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농사를 지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했던 방식은 세상의 농사 방법과는 틀렸죠. 하나님의 절기도 지켰고 안식년도 지키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 땅을 일궈 나갔던 거룩한 농사를 지은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 열매도 그냥 세상 농부들처럼 그들이 땀에 흘린 어떤 훈련의 결과가 아니라,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순종하면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믿음의 열매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19절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19절 잠깐 띄워주실래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소금 언약. 소금 언약을 부르는데 왜 소금이라고 하냐면 지금도 마찬가지 고대 시대 때 소금은 이렇게 음식이 상하는 것을 막고 오래 보존하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소금은 변하지 않는 것,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라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금 레위지파 제사장들과 맺은 이 언약이 잠깐만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없어지는 그런 언약이 아니라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약속은 오늘 말씀 기준으로 단순한 그냥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이 뭡니까? 조건이 있는 그런 관계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생계를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너희는 내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엄청난 위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즉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함을 받은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저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외면하실 수도 있다라는 이 무서운 사실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보게 되면 진짜 이런 내용들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런 위로의 말씀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책임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오늘 새벽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 힘으로 내가 이걸 다 했기 때문에 내 가족들을 먹여 살린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삶의 주관자이시자 우리 삶의 진정한 공급자이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기업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런 건강과 시간과 우리 가족들, 직장, 우리가 매달 받고 있는 이런 수입까지 그 모든 것들이 절대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막 억지로 끌고 가듯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이 자리도 은혜이고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살아올 수가 있었다. 우리에게 맡겨진 나의 자리도 나의 사명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영경아, 누구누구야, 내가 너의 기업이자 내가 너의 공급자, 내가 너의 삶의 주관자야. 그러니까 나만 믿어라, 나만 믿고 따라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서 오늘 저희들이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제 힘이 아니라 100% 주님의 은혜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나의 믿음을 점검하기를 원하고 사망의 길로 나를 이끄는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정결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절대로
이 사람도, 이 세상도, 돈도 이 세상의 시스템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다들 아시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시면서 우리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정말.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가장 먼저 우리의 기업 되시고 공급자 되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만,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보면서 더 이상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겠노라고 우리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삶을,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참 그 고라의 반역 이후에도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질서를 세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이 시대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주셨기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또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감당하는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임을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고백합니다. 때로는 아버지, 저희들이 연약하기에 너무나도 그 사명이 무겁고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 자리를 통해서 저희를 훈련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길로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의심 없이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삶의 공급자도 보호자도 책임지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사오니 저희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삶의 진정한 주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